우리 주는 위대하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자, 우리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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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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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너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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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거듭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전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아멘 권능 땅끝까지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우리 두 손 들고 어둠 권세 너를 해치 주님의 천군 천사가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전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은 너를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전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Blessed you are, O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you who have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Blessed you are, our God and Father, who have destined us in love to be your sons and daughters in the person of your Son, Jesus Christ. As we stand at the beginning of this new year, we confess our need of your presence and your guidance as we face the future. We each have our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year that is ahead of us, but you alone know what it holds for us, and only you can give us the strength and the wisdom we will need to meet its challenges. So help us to humbly put our hands into your hand
and to trust you and to seek your will for our lives during this coming year. In the midst of life's uncertainties in the days ahead, assure us of the certainty of your unchanging love. In the midst of life's inevitable disappointments and heartaches, help us to turn to you for the stability and comfort we will need. In the midst of life's temptations and the pull of our stubborn self-will, help us not to lose our way, but to have the courage to do what is right in your sight, regardless of the cost. Together we pray that we can embrace all that the next 12 months have to offer us. We ask that you continue to be with us and that your presence be felt in all things. We ask that you extend onto each of us the wisdom, the strength, and the courage to meet each new day and each new challenge head on and full of eagerness. As we consider those around us who begin this year fighting sickness, disease, or battles beyond compare, help us to meet them with hearts full of compassion. Let us find a way to reach out to them so that in each of us they will find a strength that eases their pain and reminds them that there are people who care and will fight right alongside them. Today we pray for Pastor Peck. We lift him up to you. We thank you for the vision and leadership that you have instilled in him for our church. We pray that you give all our pastors peace and strength so that they may continue to go forth in your power and might. We pray for the worship service this morning. We pray for the music and singing that is lifted up to you. We pray for the preaching of the word. Let your words and lessons from Galatians 5 and the message today flow through Pastor Peck and penetrate and find root in our hearts. We pray for our church. May this new year bring rebirth as we seek to stay true to your word. Help us navigate these difficult times as there are so many who seek to lead us off the path that you have chosen for us. Let us be unified. Let our church be holy and faithful to you, especially during this next week of early morning service, so that we may bring honor and glory to you always. As we look back over this past year, we thank you for your goodness to us, far beyond what we have deserved. May we never presume on your past goodness or forget all your mercies to us, but may they instead lead us to repentance and to a new commitment to make you the foundation and center of our lives this year. And so, our Father, we thank you for the promise and hope of this new year, and we look forward to it with expectancy and faith. Remind us that you are a God of fresh starts. Let us become new creatures again, beginning today in this moment. Let the ministry of all your children and of your church not be confined within these walls or the small circles of our lives, but rather be directed throughout our community and our world. This I ask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이 시간 2023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옥경, 문소희, 박수진, 온근영, 임지현, 최원후, 최종미.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다른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또 다른 시간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집사로 부름 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 가운데 일꾼으로 헌신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감당하시는 믿음과 또한 형통함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온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베다니 제단을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는 함께 한마음으로 도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하며 모든 은혜 받은 모임에 참석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시간과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결된 삶과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전도와 선교의 삶에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역자와의 목회에 협력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힘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또 삶의 형통함으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올라오셔서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집사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셀과 교구의 추천을 받아 본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쳤기에 이에 본교회의 신령상 직분인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도 1월 1일 담임목사 백스님들이. 문서희 집사님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진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온근영 집사님 축하합니다. 임지현 집사님 축하합니다. 최원우 집사님 축하합니다. 최종미 집사님 축하합니다. 예, 뒤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우리 꽃다발 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전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기로 한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집사님으로 호칭하시고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영광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과 또한 풍요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하시는 것들이 있죠.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올해는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부지런히 애쓰면 일정 정도는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를 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십시다. 새로 시작된 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던 신앙의 공동체는 대부분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닥친 또 다른 어려움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회방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지 못했던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정결례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것이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던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참조해 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새 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NIV 성경은 Live by the Spirit, NASB 버전은 Walk by the Spirit, 킹 제임스 버전은 Walk in the Spiri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는,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인 대리인, 변호인, 변호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법적인 문제가 꼬여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지식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해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 변호사의 도움을, 그 인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는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가 최적의, 최상의 길을 제시한다고 해도 만약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되신 여러분도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일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가 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하던 못하던 그 분량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그 놀랄 만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는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청각적인 의미 동시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설교를 잘해보는 겁니다. 30년을 설교를 해도요, 설교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자기의 말로, 목사들의 말로만 채워져 있다면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설교가 부족해도, 실력이 모자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여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로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내가 판단합니다. 설교자의 관계로 말씀을 듣거나 때로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뺏어가실까 봐 미리 판단하고 순종하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주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집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육체의 일이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열거된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육체의 일들로부터 자유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역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엔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래 착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시작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원이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이 다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악을 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없고 죄된 일을,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결과의 차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3년도 한 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분명하게 결과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오래되었는데 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았으면요, 정욕과 탐심은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함이 없다면 결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은 부담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하지 마세요. 예수는요, 믿으려면 완전히 미쳐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가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가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2023년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땐 잘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보니 그것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각 가정과 자녀손, 기업과 직장, 학업,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치유함을 주시고 형통하고 또한 풍요로운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